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 주여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주여 그 소망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 하얀 눈이 온 땅을 덮었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용서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덮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고린도 전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6번째,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방법, 자기 자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자랑하라. 두 번째,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삶으로, 몸으로 섬기라. 세 번째, 신앙생활의 목표를 성공으로 두지 말고 사랑으로 두라. 네 번째, 소망의 꽃을 피울 때까지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고난에 참여하라. 다섯 번째,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오늘의 마지막, 정말 제일 가장 중요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정말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며 한 얘기,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가장 큰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약점이 육체의 가시인데,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나타나면은 자기가 스스로 마치 사탄의 종이 된 것 같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사탄이 될 때가 많잖아요. 부부싸움을 할 때, 애들이랑 싸울 때, 주차장에서 싸울 때, 화가 나는 일이 많잖아요. 또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이 육체의 연약함이 찾아올 때 자기가 마치 사탄이 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의 사역 가운데 3번이나 내가 너무 사탄이 됐다. 근데 이제 예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성격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격이 어떤 것 같습니까?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그냥 죽기까지 나아가요. 그리고 이 죽기까지 나아가면서 자기 동역자들이 약하고 게으른 거를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마가하고 결별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너무 마가가 약해. 오늘 나가야 돼. 저희까지는 선교를 해야 돼.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지금 선교 와가지고. 제가 배가 고파갖고 못 할 것 같아요. 너 하지 마. 사도 바울의 성격이 엄청나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떠난 사람을 쫙 기록하고 자기와 함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을 쫙 기록해 보면은 쭉 나오는데, 명단이. 근데 반 정도는 다 자기를 떠났고 반 정도는 자기랑 같이 마지막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성격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성격이 그렇게 이렇게 유순하고 그냥 느긋느긋하고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좋으면 좋은 거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잡아 죽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사형시킬 때, 감옥으로 끌고 갈 때 그 성격 그대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순교할 때 그 옆에서 낄낄대고 있었던 게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뒤집어져 가지고 그게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어 있지만 그 기본적인 자기의 성정이라는 건 그대로 있다고요. 복음에 대한 열정.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던 열정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열정으로 뒤집어졌지만 그 육체의 연약함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사탄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마가랑 싸울 때, 바나바랑 싸울 때, 예루살렘 가서 싸울 때, 로마에서 싸울 때, 뭐 엄청난 순간들이 있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쫓아내버린 성도들이 많고, 아예 치리를 해가지고 교회 나오지 마! 그래서 쫓아낸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돌아서 그 모습을 볼 때, 이 육체의 가시, 이 나의 연약함, 내가 사탄의 사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오픈하는 거는, 너희도 나랑 비슷하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진리에 대한 집념 때문에 그만 인내를 잃어버린 순간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대한 강한 설교 때문에 그만 용서를 잃어버린 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은 없겠습니까? 엄마로서 사랑만 하셨어요? 아빠로서 정말 다 참아내고 인내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제 아들이 저의 마귀가 된 순간을 항상 할머니한테 일러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아빠가 어저께 집에서 의자 집어 던졌어요. 그렇죠. 애들은 다 기억하고 있죠. 제가 마귀가 된 순간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육신이란 게 있잖아요. 육신이란 게. 천사처럼 살고 싶죠. 선하게 살고 싶죠. 근데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또 화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한테 무슨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무슨 모잠비크 사람한테 무슨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이 화가 나갖고 악마가 되는 순간이 다 어느 순간이야? 뭐 어느 순간이야? 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사도 바울이 옳은 길을 걸어가야죠. 당연히 옳은 길을 걸어가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진리를 전해야죠. 십자가를 전해야죠. 근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이랑 싸웠고, 많은 사람들이랑 갈라졌다. 연약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용서하지 못한 순간들이 많아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성정과 연약한 성품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얼마나 눈물과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저도 이 가슴 아픔을 너무 잘 알죠. 성도들이 결국에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다 담임 목사 때문에 떠나가는 거지 뭘 누구 때문에 떠나가겠어요. 저도 잘 알죠. 그래서 떠나간 사람이 저도 뭐 엄청 많고.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지만 결국에 이제 담임 목사님 때문에 떠나가는 건데 성도들이. 근데 그 연약함을 받아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담임 목사도 참을 걸, 그냥 기다릴 걸, 수천 수만 번 회개하죠. 사도 바울은 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제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 세요. 그래갖고 성도들한테 자꾸 화를 냅니다. 이 육체의 연약함 고쳐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 고린도 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 같은 동역자들과의 문제들, 교회의 어려움들을 놓고
자기가 작정하여 자기 인생에 3번이나 기도를 했다. 그거는 뭐 거의 40일 작정 기도했다. 그냥 모든 사역을 잠깐 멈추고 그냥 완전히 주여 제발 이걸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인생에 3번이나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뭐 잠깐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진짜 사역의 모든 걸 걸고 3번이나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자기 사역 가운데 죽을 힘을 다해서 3번이나 기도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죠. 이걸 안 고쳐줘요. 그 바울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독사가 물어도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가도 성도들의 질병이 나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아껴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다 주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달라고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무슨 독사가 물어도 무슨 뭐 상처를 안 입고 뭐 그런 능력을 뭐 사도 바울이 달라고 했겠습니까? 손수건에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심어주세요. 뭐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 했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더해서 채워주시는데 그 자기의 연약함 좀 고쳐달라는데 하나님이 절대 안 고쳐주셔요. 3번이나 40일 금식 기도를 그냥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는데 모든 사역을 멈추고 절대 안 고쳐주셔요 하나님이.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하나님이 이거를 안 고쳐주시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뭐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로 만든 찬양은 뭐 수두룩빽빽하죠. 그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뭐 이런 찬양도 있고 주가 일하시는 뭐 이런 찬양도 있고 빈들에서 내가 걸을 때 약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뭐 이런 찬양 많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뭐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와 모든 만물과 피조세계를 아담에게 다 줘요. 다 줘요. 안 준 게 없이 다 줘. 다 네 거예요. 다. 네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네 자유대로, 마음대로 해라. 근데 딱 하나를 안 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를 안 줘요. 이거 하나는 네 게 아니래.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게 뭐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주셨는데. 그 왜 한 그루를 안 주셨을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이 한 그루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한테. 그럼 다 내 거야, 이게. 모든 게 다 내 거고,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럼 아담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 한 그루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뭐. 이게 다 내 거라면 이게 누가 나한테 줬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죠.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한 그루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내 연약함,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저 나무 한 그루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은혜에, 하나님과의 사랑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담은 그 나무 한 그루를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저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나무 아래 가서 예배하고, 나무 아래 가서 찬양하고, 그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나무 한 그루라는 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나무 한 그루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사랑의 한 그루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속여가지고, 저거 제일 좋은 거라서 너 안 준 거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그래서 안 줬어. 그러면서 그 거짓말이 들어오면서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까지는 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나무 한 그루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이 연결되어 있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나무 한 그루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 그루가 여러분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그 한 그루 있죠? 그거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 안 할걸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한 그루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한 그루가 없다면 눈물로 기도를 하겠냐고요. 이 어찌할 수 없는 한 그루가, 이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약함이 하나님과 나를 더 깊게 만나게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우친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약함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 나의 약함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나의 약함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는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100% 어떤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교회 다닙니까? 아니, 권력자가, 기업인이, 삼성의 재벌들이 교회 다녀요? 안 다니죠. 다 점보죠, 점. 미래를 점치는 거, 그런 것만 알고 싶지. 왜냐하면 자기 돈이 많은데요, 능력이 많은데요, 인기가 많은데요, 하나님을 뭐하러 찾습니까? 내가 다 알 수 있는데. 내가 약하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내가 고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연약함이 정말 하나님과 나를 밀접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돌아보면, 여러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이 귀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 죄인이, 크게 말하면 은혜죠, 은혜. 근데 조금 집중해서 말하면 결국에 우리를 계속 끌고 왔던 게 뭡니까? 나의 연약함이죠. 나의 강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점점 더 예수님께 깊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뭐였을까요? 결국 나의 연약함이죠. 그죠? 또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고, 그게 계속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게 만나게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약함이 하나님과 더욱 사랑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벗어버리고 싶어요. 저 강하고 싶습니다. 저 돈 많고 싶어요. 저 능력 있고 싶어요. 그래서 펑펑 돈 쓰면서 전도하고 싶고, 펑펑 능력을 행하면서 그냥 예수가 있다는 걸 나타내고 싶고, 다 그렇게 살고 싶죠.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돈 많아서 막 선교센터 막 짓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막 전도하고 병 고치고, 다 그러고 싶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쓴다니까요, 우리를. 안 되게 하셔요. 안 되게. 그러니까 자꾸 더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거죠. 자꾸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자꾸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약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만나게 되는 계기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마치 사도 바울처럼 개척한 지 14년이 되어 가는데,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저를 떠나가면서, 떠날 때 저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다 비슷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교제가 있는 교회를 가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자기 연령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좀 제가 교제할 수 있는 데로 가고 싶어요. 또 이렇게 좀 아이들 시설이 좀 괜찮은 데로 가고 싶어요. 선교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목사님 함께 이렇게 잘 지낸 거 감사한데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과 모든 것이 다 갖춰준 교회로 한번 가서 자기도 다니고 싶다고 뭐 다 그렇게 대부분 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좋은 교회를 찾아서 뭐 여기 분당 지역은 완벽하게 갖춰진 교회가 다 우리 주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어떻게 안 된다 그래요 그걸. 그럼요 성도님. 그렇게 선교하시고 싶으셨는데 가셔서 외국에도 나가시고 뭐 성지순례도 갔다 오시고 그러셔야죠. 한 번도 못 가고 14년 동안 어디 외국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우리 교회는 가고 싶어도 갈 능력이 안 돼. 저도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이 떠나가면 집에서 대형교회를 유튜브로 봐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광고만 20분이에요. 광고. 교회 예배드리기 전에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저런 모임이 있습니다. 요런 공부가 있어요. 요런 게 있어요. 저런 게 있어요. 참여하세요. 여기 들어오세요. 저기 들어오세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 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게 부러워. 그러면 저기는 1년에 몇 번씩 저렇게 선교도 가네. 청년 애들 데리고 저도 엄청 선교하고 싶은데 갈 수가 있나. 가면 몇 천만 원이 들 텐데 갈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가슴이 먹먹하죠. 성도들은 열심히 키우면 가고 열심히 키워놓으면 가고 그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있어요. 그럼 기도해 저도. 하나님 왜 나한테는 저런 걸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14년째 똑같이 얘기해요. 저한테 십자가 복음을 가질래? 아니면 연예인과 같은 대형교회 목사가 될래? 선택하라. 내가 해줄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십자가 복음 가질래? 연예인과 같은 대형교회 목사가 될래? 둘 중에 하나. 그냥 네가 선택해. 내가 해줄게.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대번 정신 차리고 저 십자가 복음 갔죠. 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전 십자가 복음하고 아무것도 바꾸질 않을 거예요. 그냥 이대로 만족할게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십자가 복음만 가져가지 마세요. 전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십자가 복음을 가지면은 너 대형교회 안 돼. 너 십자가 복음 갔잖아? 자기 자랑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 너 알잖아. 그 괜찮겠어? 너 또 울 건데? 너 또 성도들이 떠나가면 너 또 울 거잖아. 그리고 왜 우리는 안 주십니까? 그럴 거 아니야. 너 또 그럴 거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냥 십자가 복음 가질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살아보니까 해보니까 십자가 복음 외에 다 쓸데없더라고요. 주님. 저 그냥 십자가 복음 갖고 제가 좀 징징대더라도 그냥 받아주시고 저는 자기 자랑은 안 가질게요. 그냥 십자가 복음 가질게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아니까요. 그래. 네가 걷는 길이 그거야. 그렇습니다. 예수를 가지면, 예수를 만나면 나는 점점 죽어가는 거죠. 내 자랑,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 내 신앙은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죠? 나누어진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 자녀 관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도록 수고해도 괜찮은데 너는 나보다 더 잘 되거라. 나보다 더 잘 되거라.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강화되는 거지. 자기 개발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얻는 거죠.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루냐 이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고, 나보다 더 나은 자녀로 만들고, 나는 죽지만 하나님을 얻는 그 삶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거예요. 내가 약할 때만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내가 강할 때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약할 때 부부가 서로 연합이 되고, 부모 자녀가 서로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더 연합이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 이 선악과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잘 커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희한하게 잘 커요. 근데 아빠가 애를 어렸을 때 그 외국에, 세상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원숭이가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애를 때리고 그런데 물건을 훔쳐가고, 상상치도 못한 고통이죠, 그죠? 근데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 서울대 의대 이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애들이 왜 어떻게 이렇게 잘 컸냐고. 셋 다 서울대 의대, 하나가 연대 의대인가? 하여튼간 셋이, 제가 옛날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 자녀가 셋인데 셋이 다 하버드예요. 근데 아니 담임 목사님의 스케줄을 제가 다 아는데 애를 돌본 적도 없어요. 무슨 과외 한 번 시킨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애가 잘 크고 신앙이 저렇게 좋고 어떻게 그렇게 잘 기르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대. 그냥 부모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그냥 애들이 정신 차린 거지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그렇습니다. 이 비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와 더욱 연합이 되시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약한 사람이 될 때, 무명의 사람이 될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될 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강함은, 하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삶에 넘치도록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원칙이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의 대원칙. 십자가와 부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 내가 약할수록 나는 하나님과 더욱 연합된다. 정말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마치며 약한 그때가 강할 그때다. 약할 그때가 은혜가 임하는 그때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비밀을 기억하시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비록 나는 죽지만 하늘의 미랄이 되지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꽃길을 걸어가고 싶었는데 인기의 길, 명예의 길, 박수 받는 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길, 자기 자랑의 길, 멋진 옷을 입고 손을 흔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었는데, 주님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과 똑같은 길을 우리 보고 걸으라고 하십니다. 걸으면서 발에 피가 나고, 걸으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걸으면서 손발이 다 헤어지고, 걸으면서 머리가 빠지고, 걸으면서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주님, 제가 점점 더 연약해져 가고 있는데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주님, 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한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가장 약한 그때에 내가 너에게 큰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리라. 네가 마지막 호흡을 거둘 그때에 내가 너를 완전하게 거두어 나의 나라로 데리고 가리라. 주여,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맞는 길입니다. 주여,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너의 연약함이 없다면 너와 나는 만날 수가 없단다. 주여 아버지, 연약함이 쉬운 것은 아니로되 연약함이 행복한 것은 아니로되 이 연약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여, 이 연약함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비록 나는 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